제목입니다. 부모의 자격.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가족에게도 그날 잔치는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둘씩 부모님들이 업혔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 눈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이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효도고 또 하나는 전도예요. 효도의 효자가 이르돼요. 밑에 아들자가 있고, 자식이 머리 빠진 아버지를 등에 업은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의 등에 연로한 어버이가 기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핏덩어리일 때 부모가 내 생명을 돌보았듯이 노쇠한 부모의 노년을 돌보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제목이 부모의 자격입니다. 부모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격은 부모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순종하는 조건이 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안 나와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나에게 해 주어서, 나를 가르쳐 주어서, 물려 주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순간부터 부모는 영원토록 공경하고 돌보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부모가 자격이에요.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이 선물 주고 한다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떤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앞에 4계명은 돌판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4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요,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에도 약속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1, 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약속이라면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의 첫 약속이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뭘 받아서, 부모가 뭘 해줘서 공경하는 자녀, 물론 그것도 복되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 됩니다. 이것은 내세의 약속이 아니에요. 현세의 땅에서 잘 됩니다. 땅에서 장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려고 부모를 섬기지 마세요. 부모의 자격은 그냥 부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섭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꼭 효도를 하세요. 여러분, 1분이라도 더 달리려고 했던 그 제소자들,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효도의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선물이 부모님께 드릴 효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이 순종의 의미를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휘파쿠에테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나름인데요, 휘포, 아래에서, 아쿠오, 듣다라는 말을 합성어가 이 단어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풀었으면 순종은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글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경청.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자세히 들어주세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잘 듣는 거 마음 없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려운 거 없어요. 마음을 들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겸손히 들어보세요.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었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까치요, 까치요, 까치요. 아들이 까칠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작고하신 이효령 선생님의 80초만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시나요? 1년에 한 번 그냥 용돈 드리고 오시고 끝나나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의 선물을 드리세요. 전화는 돈 들지 않아요. 요즘에
전화하시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왜요? 그 목소리 들을 날 얼마 없어요. 목소리 듣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도 가끔 어머니께 전화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바쁜데 했던 말 또 하시고. 근데 제가요 장례하면서 깨달아요. 아, 이분들은 이제 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이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구나. 살아있을 때 더 전화해야지. 그래도 잘 안 돼, 이 불효자는.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살아있을 때 마음의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 거 안 바래요. 두 번째, 물질의 선물이 부모님께 드릴 효도입니다. 자,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은 공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 영감하셔서 아무렇게나 쓰지 않으셔요. 이 말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헬라어로는 티마를 썼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에 카베드를 번역한 단어가 티마예요. 그것을 오늘 공경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요 카베드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 전혀 안 썼어요. 제의적인 언어, 하나님께만 드릴 때 썼단 말이죠. 공경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 귀중하게 여기다.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오늘 누구에게 썼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카베드, 티마. 성경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거의 동격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무서워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는 자녀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경을요 하나님은 절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공경이 아니에요. 이 공경이란 카베드가 명령형 2인칭으로, 여러분 모르겠지만 피엘이랑 강조형을 써가지고 유일하게 10계명에만 2번 썼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10계명에만. 그런데 잠언이 한 번 더 썼어요. 솔로몬이. 어디에 썼느냐 볼까요? 3장 9절 딱 한 번 나와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 공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거예요. 공경은 물질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빈손으로 오는 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 해석을 요즘 너무나도 마음대로 그냥 사사시대처럼 하기 때문에 구약을 뭐 거의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구약에 영구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자연스러워요. 저는 제가 직장 갈 때 언제부터 훈련을 받은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인가에겐 배웠겠죠. 두 번째 월급은 전액 다 누구에게 드렸냐면 부모님께 드렸어요.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저 재산 받은 거 없어요. 저는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도 족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좋아하셨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받은 것을 아들이 줬다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로 저에게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요. 저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공경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원이에요. 지난주 신방하는데 80이 넘으신 이제 우리 어르신이에요. 꼭 목사님 보고 싶다고 신방을 했어요. 저는 어르신들하고 신방할 때는 이렇게 식사 대접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이분이 식사하자고 해서 괜찮다고 제가 오히려 해드리겠다니까 아니라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데 저는 뭐 된장찌개나 드시러 가도 됩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교육자들 다 데리고 해서 그때는 시간 되는 교육자 4명이 데리고 왔는데 아니 어르신이 8인분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근데 먹으면서도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어르신도 쓰실 돈이 많지 없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요. 감사하긴 한데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카드 줬어요. 말이 카드. 이게 효도예요. 이게 당당하시더라고. 제가 그 아들 보고 싶고 그 아들 만나면 복을 빌 거예요. 땅에서 잘 되리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마음의 선물을 드리시고 물질의 선물을 꼭 드리세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세요. 부모님이요, 용돈 필요하셔요. 부모님 쓸 일 많아요. 물질의 선물도 효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선물이 남았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물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2개의 구절로 감싸고 있죠.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은 주님은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부모의 순종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할 땐 반드시 믿음의 법도를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은 불교예요, 유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러면 하고 제사 지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나의 믿음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얘들아, 요번에 이제 나이도 얼마 많고 건강할 때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 요번에 금, 토, 일, 월까지 좀 해외여행 가자.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해외여행 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는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교회 집사고 성도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5계명에 앞선 4계명입니다. 어머니, 제가 차라리 휴가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빼겠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에게 믿음이 선물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의가 오늘 옳은이라고 번역된 디카이슈네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귀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과거에는요, 부모의 신앙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 따라가요. 과거에는요, 부모가 이사를 가면 자식이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부모가 이사를 갔는데 자식이 교회가 주일학교 넘어졌다가 안 간다니까 부모가 다시 이사 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원래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봐야 되지만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드릴
많은 선물, 물론 마음, 물질, 여러 가지 섬김. 여러분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식사도 하셨을 것이고 선물도 용돈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께 복음을 들려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복음의 소식을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우리의 영원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좋은 거 많이 해드려도 천국을 선물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효자식입니다. 이번이 블레싱데이는요,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1부, 2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외부에 왔다가 행사하고 왔고 그냥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특히 저 태신자 650년 보니까 부모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또 자식들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6월 2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 꼭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세 가지 선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꼭 하셔요. 첫 번째 무슨 선물? 마음의 선물. 잘 들어드리세요. 전화 자주 하세요. 자주 찾아뵈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선물? 물질의 선물. 공경은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물질로도 정기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큰 선물은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 부모의 자격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격입니다. 혹시 이분 중에 우리들 중에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보고 참 복되다. 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란 이유로 공경하는 그 자녀 반드시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꼭 두 가지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효도. 두 번째는 효도 살아있을 때 하세요. 조금이라도 목소리 들을 때,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찾아가서 이 믿음의 선물, 마음의 선물, 물질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